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17절부터 여러분과 같이 다니엘의 기록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고 너무 재미있는 다니엘 성경,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오늘 그 대단한 위력의 힘을 그들이 자랑했던 그 힘이 꺾이고 바벨론이 패망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가 됩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갈대아우르, 이런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그 우상의 징표가 되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 지역이 바벨론 왕국이 성행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라크에서 바벨론에 대한 문화의 유적을 캐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거니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나라와 국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사탄들이 이끄는 나라는 굉장한 불꽃을 튀깁니다. 대단히 성하는 것 같고 정말 남들이 이웃나라가 우러러 볼 만한 문화가 찬란하고 경제가 번창하는 그러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이 유혹될 만하고 마음에 호기심이 가는 그를 보고 우상 숭배에 굴복할 만한, 탐낼 만한 그러한 국가로 번창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진짜보다 가짜가 더 요란스럽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과 같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이 정교회들은 그렇게 요란스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 세력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요란스럽고 정말 현혹될 만하고 믿을만해 보이는, 우러러 보이는, 선망의 대상이 된 듯하게 보이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이단 종교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등에 업고 번창하는 이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중국 같은 나라, 굉장히 번창하고 중국이 꿈꾸는 것이 미국을 앞질러서 자기들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소련하고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하고는 좀 다릅니다.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속에 시커먼 야욕을 품고 요즘 같은 세상에
전쟁을 해서 나라를 뺏고 곡창지대를 뺏고 중요한 원효지대나 뭐 중요한 요지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만은 중국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국은 그 많은 인구를 배경으로 은근히 뒤에서 힘을 과시하는 그런 렁청스러운 나라입니다. 중국이 생각에 이 정도로 계속 발전하다가 보면 미국 경제를 앞지르고 자기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세계 전체를 압도하는 그런 경찰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많은 그것은 그 옛날 바벨론이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쉽게 망하는 것과 같이 결코 그들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6.25 때 중국이 뒤에서 북한을 돕고 밀고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유엔군도 그들에게 밀리다가 휴전하자 해서 38선이 생겨서 지금과 같이 남북 대체 국가가 되었고, 이 월남의 전쟁도 월맹이란 나라의 중국이 이로 말할 수 없는, 거기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군인이 동원되어서 공표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결국은 중국 군인 때문에 미국이 거기서 손 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수량의 중국 군들이 월맹군에 합세하여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민간인 복장을 하고 민간인과 같이, 절대로 민간인은 공격 안 한다는 유엔군의 약점을 얻고 민간인과 같이 그들은 결국은 유엔군을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몰아냈던 것이죠. 거기에 참여했던 중국 교포 한 사람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많은 중국군이 월맹에 그때 참여하고 자기도 그 월맹전에, 월맹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참전하고 자기는 죽지 않고, 그래도 거기는 뭐 죽어봐야 개죽음 취급하니까 살아와서 지금 제가 평택에서 그분과 같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방 얻어가지고. 이와 같이 중국은 그 뒷배경, 든든한 배경을 등에 업고 인구로, 사람 숫자로 밀고 나오는 그러한 대단한 파워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라나 개인이 그분들의 뜻대로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모든 일들을 교통정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면은 그 옛날 바벨론이 계속 왕성했을 것이고, 오늘날의 중국이 계속 왕성해서 미국보다 더 앞지른 세계를 새빨갛게 공산국가를 만드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겠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유혹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넘어가게 하고 결국은 거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선민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5장 17절부터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인간의 계획과 국가가 계획하는 것은
물거품에 속하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오늘 5장 17절 갈대아 왕 발사살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스가 왕이 된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왕성했던 발사살, 대단했던 발사살, 오만방자했던 발사살, 그 발사상 왕이 왜 죽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읽어놓은 그 바벨론 제국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발사살 왕은 갈대아 지역에서 태어난 우상 숭배 국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그들은 태어나서 그들이 미신과 우상으로 세계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굉장한 문화를 가지고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세계를 주름잡았지만 우리가 역사에 보면 세계 문화가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의 문화를 아직 따라갈 문화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그들은 국가를 장식했는지 전번에도 여러 번 바벨론에 대한 그때의 모습을 지금 이라크에서 복원해 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왕궁에도 궁 가우로 물이 빙빙 돌게 강을 만들어서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문화가 지금까지도 그러한 문화를 가진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치스러운 그런 문화가 꽃피던 바벨론 왕국, 불과 2대에 내려와서 그들은 그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갈대아 왕 발사살이 죽고 발사살 왕 사망,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이 왕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발사살 왕이 묻는 말에 대해서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여 말하되, 이 말이죠.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오. 이 예물, 선물은 왕 당신이 자신이 가지시오.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발사살 왕에게 강력한 의조로 말을 합니다. 또 왕이 주겠다는 그 상급, 이 상을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그 벽에 손가락으로 쓰여진 이 글씨를, 이적 기사가 일어난 이 글씨를 제가 읽으며 읽겠다. 다른 온갖 유명하다는 폼 잡는 무당 점쟁이들이 다 못 읽는 이것을 다니엘은 읽겠다. 발드사살인 다니엘은 읽겠다. 선물은 안 받겠다. 그리고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오. 이렇게 다니엘이 이적 기사가 일어난 그 글씨, 이적 기사가 일어난 그 벽에 쓰여진 그 글씨를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해석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18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왕이여, 발사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왕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에게 이 나라와 또 큰 권세, 큰 힘이 되는 권세, 힘과 권세,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지극히 높은 영광과 위엄이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근데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큰 권세, 누구? 느부갓네살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이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누구?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떨며,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사람을 죽이며, 임의로 또 살리며, 임의로 또 누군가를 높이기도 하며, 또 임의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였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누구? 느부갓네살 왕. 그가 마음이 높아졌으며, 자칭 자기 마음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였으므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었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말았나이다. 이렇게 과거에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행했던 일을 그 아들인 발사살 왕에게 발드사살인 다니엘이 지금 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 느부갓네살 왕. 그는 사람 중에서 쫓겨났으며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았으며 또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다니엘은 발사살 왕에게 발사살 왕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2절을 한번 볼까요? 발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발사살 왕에게 발드사살이 지금 충고를 합니다.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누구가? 발사살 왕이 그의 성전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되어진 일을 마음 깊이 상처를 입은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그 성전의 그릇을, 창고에 처박아 놨던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그런 가짜들, 그런 신상들을 찬양을 하였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발드사살은 발사살 왕에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누구 앞에서? 발사살 왕 앞에서 발사살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렇게 발드사살인 다니엘은 발사살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이 글자는 바로 이것이니 25절을 읽고 있습니다.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렇게 다니엘은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이 글을 해석하건대 이 글을 해석하자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발사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숫자로 다 세알이 본 적선 이제 발사살 왕 시대는 그 시대가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는 발사살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요. 메네는 발사살 왕의 시대가 끝났다 하는 뜻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26절 다 읽었죠? 끝났다. 27절을 읽겠습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데겔이란 뜻은 왕을 저울에 한번 달아봤더니 누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 사람인가 하고 저울에 달아보니 그 저울에서 눈금이 이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보였다 하는 그런 글이다 이 말이죠. 데겔은 발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 그 다음에 28절 베레스라는 말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하면이다 하네. 베레스라는 말은 왕의 나라가 이제 앞으로 쪼개지는데 메대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갈라진다 하는 그러한 뜻이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발사살 왕에게 발드사살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이에 발사살이 그 말을 다 듣고 명하여서 누구에게? 자기 신하들에게 명하여 이러기를, 그들이 명하여서 이런 대로 그들이 누구와? 누구?
발사살의 신하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였고 금사슬을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기도 했으며 그를 위하여 누구를? 다니엘을 위하여 조서를 내렸다.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그 명령이 뭔고 하니 이 다니엘을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더라 하는 것이 29절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발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 다니엘에게 그같이 셋째 통치자에 대한 통치자로 삼는다는 명령을 내리고 그 왕은 그날 밤에 발사살 왕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누군가 와서 그 왕을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하였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는데 그 바벨론 대국 제국 그 왕국이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앞으로 또 많은 일을 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발사살이 왕이 죽은 뒤에 그 나라를 덜렁하니 얻었습니다. 그때에 다리오라는 왕이 된 그 사람의 나이는 얼마인고? 그 나이가 바로 62세였더라. 62살이었더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바벨론 제국을 넘겨받았지만은 앞으로 이제 페르시아가 또 그 나라를 접수하고 페르시아도 바벨론 왕국같이 하나의 제국을 이룹니다. 유행가 곡에 보면 이런 곡이 있죠. 페르시아 왕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도 얼마나 대단한 문화의 꽃을 피웠는가. 페르시아 왕자에 대한 노래가 유행가에 나올 정도로 페르시아도 대단한 위력을 떨쳤던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함과 동시에 해석한 바로 그날 그 말을 들은 발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새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제 다리오의 왕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발사살 왕, 다리오 왕 이런 이 여러 왕의 시대를 겪고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걸쳐져서 유태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역사가 앞으로 계속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우상을 섬기기를 자기의 주로 섬기던 그런 나라가 쉽게 무너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구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한 이름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에 성물을 갖다가 자기의 후궁들과 왕들과 더불어 그 성물 그릇을 술잔으로 만들어 먹던 발사살 왕은 굉장히 그 왕의 권세가 짧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선과 악을 골라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는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반드시 그 죄과를 치룬다는 사실을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이 소중한 다니엘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는지 점점 이 귀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갈 길이 정해질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살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내가 멋지게 살아보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산다면 불언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은 자녀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을 저는 확실히 믿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